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기 안녕을 위해서 그러다가 도대체 뭘 팔아먹어야 내가 가장 많이 남겨 먹을 수 있을까? 무엇을 팔면 나의 가장 큰 이익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에 무엇까지 팔아먹게 될까요? 나라까지 팔아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때는 총망받았던 인재였고요. 그 시기에 두분 그 경제 감각 또 국제 감각을 가지고 유명했던 이 완용이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있는 매국노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처음 교회에 부임하고 난 후 신방을 갔더니 한 성도가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감사원금을 드리더래요. 목사님께. 이 목사님이 속으로 너무너무 불쾌하고 또 너무너무 창피하셨대. 아니 나를 도대체 뭘로 보고 나한테 이런 봉투를 갖다 주나? 아 도대체 이 권사님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신 건가? 속으로 가슴을 치면서 막 부끄러우셨대. 한 10년이 지난 후 목사님께서 신방을 가셨답니다. 신방 이후에 또 한 권사님께서 봉투를 하나 내밀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목사님께 감사원금을 드렸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이 권사님 참 훈련이 잘 되셨구나. 처음에는 따로 챙겨받는 그 봉투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는데 시간이 지나자 그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 훈련이 잘 된 것으로 되었고, 그것이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것이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을 두고 오신다는 것 자체로 거의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국까지도 버려두고 먼 타국으로 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우리는 그 처음 떠났던 그때의 마음과 혹시 달라지진 않았습니까? 오직 복음만을, 오직 영혼 구원만을 생각했던 그때라고, 감사원금을 드린 성도가 이제는 훈련이 잘 되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마음이 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이완용은요, 나라를 팔아먹고 결국 매국노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심을 잃은 사명자는요, 초심을 잃은 복음전도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초심을 잃은 사람과 잃지 않은 사람, 아니 초심을 잃었지만 다시 찾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울, 어땠습니까? 왕이 될 때, 그를 왕으로 불렀을 때 그는 숨어서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숨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채 2년이 지나기도 전에 그는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 아니 하나님보다도 위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자기의 인기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십니다. 반면에 다윗,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앉히십니다. 그는 양을 칠 때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고 노래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고 여호와만으로 나는 기뻐한다고 고백했던 다윗이 왕자에 앉아 다른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것을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백성의 군대의 수를 세고, 또 맨 앞서 전쟁 나갔던 다윗이 이제는 늦지막히 늦잠 자고 일어나 목욕하고 있는 여인에게 음욕을 품고, 아니 그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닌 자기의 가장 충실한 그 장군을 전장에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뺏게 되더라고요. 초심을 잃은 다윗은요, 살인자가 되고 간음자가 되고 불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죄악들을 다 저질렀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초심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욕심꾸러기가,
그 죄인이 바로 당신이요 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에 꼬꾸라져서 회개합니다. 사울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초심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버리셨지만, 초심을 잃긴 했지만 다시 찾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 초심을 얼마나 지켰냐면요,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보면 다윗이 나이가 많아 몸에 열이 없고 추울 때 그 나라에서 가장 이쁜 여인을, 왕을 모시게끔 침실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자기가 여자 때문에 실수한 걸 알고,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걸 알고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고 초심을 지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교사 여러분, 지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신 지 몇 년이 되셨습니까? 그 처음 나오셨던 그때 그 마음 여전히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초심을 찾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초심을 갖고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목회한 지 이제 겨우 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저는요, 목사 한 수 받을 때 펑펑 울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목사로 삼아주시는 것,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습니까? 왜 나를 세우셨습니까? 정말 너무 창피하게도 같이 목사 한 수 받는 다른 동기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저 혼자만 너무 우는데요, 보기에도 별로 이 산도적같이 생긴 놈이 우니까 더 못생긴 거 있죠. 그런데도 막 울었어요. 너무 은혜 감사해서. 그런데 17년을 지나고 보니까 제 마음에 나는 목사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그저 인간일 뿐이고 그리스도일 뿐인데, 어쩔 때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할 때, 내일 금난교회 담임 목사인데 하는 부분으로 나갈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이후로 변하지 않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나를 가장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부흥 많이 시키는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전 지금까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내가 가진 타이틀 때문에, 내가 가진 인맥 때문에, 내가 가진 이익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버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모습으로 다시금
선교열에 구령열에 불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이 험한 필리핀까지 부르셨잖아요. 그 부르심에 바로 응답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조국을 떠나서 이 힘든 곳에서 때로 무시당하고 때로 어려움도 있고,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필리핀인들이 목을 따르고 그 위협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 잊지 못해서 그 사랑 증거하려고 이 땅에 왔는데, 이제는 감동도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눈물 흘려 기도해봤던 건 언젠지, 눈물 흘려 찬양해봤던 건 언젠지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에 하나님께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조직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린 본질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본질을 지켜내니까 끊임없는 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이 먼 곳까지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헛것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자리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이 필리핀이 변화되고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